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쫓겨났었던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도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에 넘어간 이 선교팀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 헬라인들,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들이 전하는 바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느냐? 아니죠. 믿지 않고 또 대적하는 이들도 항상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은 단순히 믿기를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도록 선동까지 했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거짓된 말들로 자꾸 왜곡하고 그 마음을 갖다가 자극하고,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저들과 함께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악감을 품게 했었다. 오늘날에도요, 복음을 제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적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선동하는 자들, 선동하는 세력들, 그들이 지금도 거짓된 말들로 복음에 대해서 또 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을 갖도록 하죠. 우리 방주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물론 이제 이전에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처음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하시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네요.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네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쁜 곳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들었었던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됐을 때 다 무리가 믿었지만 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선동을 통하여서도 악감을 갖고 대적하는 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도가 복음을 듣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계속하여 복음을 전도해 줍니다.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면은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하고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적대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를 위하는 동안에 또 주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복음 전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3절에도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서에 복음 증거할 때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께서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증거가 되도록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두 사도가, 다시 한번 볼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어떻게 했다?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두 사도가 주어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또 계속 보니까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증언하시니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께서, 주님이 친히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말 잘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일을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지방주교회가 20년 됐죠. 20년 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자, 연약한 자, 말도 못하는 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제약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제약받지 않고 묶이지 않고 주께서 당신의 일들을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 방주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는 동안에, 믿음을 갖고서 순종하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께서 친히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고니온의 백성들이 둘로 쫙 나누어집니다. 4절 말씀 5절까지 4절 말씀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선포되면 항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주 뚜렷하게 갈리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 설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 두 사이는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믿기를 대적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따르면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이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대적하는 이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관리들도 이에 합사하여서 이 두 사도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었습니다. 그것을 알자 6절에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도망하는 모습이 꼭 너무 비겁해 보이고, 복음 증거하다가
죽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까? 이게 비겁한 걸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박해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 동네로 피하라. 복음 전도하다가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으면은 그 계속 하지 말고 아직 들리겠다. 아직은 때가 아닌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때가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빨리 움직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도망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복음을 받을 준비된 일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도망했어요. 도망해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나요? 여기 이고니온에 와가지고 복음 전가하다가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루스드라 더베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가하면 이렇게 혼나는구나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버렸나요? 아니죠. 거기 가서 또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이것은 비겁한 거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성에서 저성으로 피하여 간 거죠. 우리가 순교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 증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도 당하는 거고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거지, 복음과 상관없이 나는 순교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꾸 저 사람을 자극해가지고 나 좀 고난을 좀 당하게 해줘라,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죄짓게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복음을 전도해 줘야 되는 거, 이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기도 하는 거고, 복음을 전도해 주기 위해서 빵도 나눠주는 거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도 지어주는 거고, 모든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다가 고난도 당하는 거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도 당하는 거죠. 모든 목적은 복음 전도, 영혼 구령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면은 이 자리를 피해서 다음 때를 기다리고 다음 동네를 위해서 가는 것도 복음을 위한 순종인 거죠. 이렇게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러나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실패냐? 그렇지는 않아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도되어지고 승리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 승리의 행진이 오늘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전도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